할렐루야. 삶은 누가 뭐래도 이 삶을 사랑하시는 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화제거리가 되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인데 단독 무동력, 무원조, 무기항 요트로 210일 동안 4만 1900km를 항해한 김승진 선장입니다. 충남 당진 외목항을 207일 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가 이런 소외감을 밝힌 일이 있습니다. 이번 항해에선 어려울 땐 항위에 피신할 수도 없었다.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지만 해가 지면 반드시 해가 뜨더라. 바다에는 길이 없다.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해 도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이 아름다웠다. 노을만 보면 감상에 젖는다. 일찍 밥 먹고 바닷물로 샤워하고 나서 노을을 감상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소감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하루의 이 행복감 때문에 210일 동안 아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합니까? 누가 뭐래도 이 삶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직 우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온통 우리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을 펼쳐가기 위한 그 준비가 대단합니다. 이 준비는 오늘을 맞이하며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펼쳐 보이실 오늘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대단한 이 펼침 속에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소홀히 여기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준비 없는 대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주변에 너무 쓸데없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만 상황에 휘둘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그냥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삶인 줄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황은 이 상황을 주도하는 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내가 헤쳐갈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펼쳐갈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칫 여기에 소홀해지면은 이 상황에 노출된 그대로 내가 방해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만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하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과연 이 상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야 되거든요. 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의 임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속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요. 그저 새털같이 많은 날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는가 하면은요, 믿을 때 때는 무리를 걸어요. 순간 빠집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아니, 말씀에 의지해서 걷는데 왜 빠질까? 아주 순간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서부터 휘몰아쳐 가는 거예요. 믿었는데 안 되더라. 믿었는데 빠졌더라. 왜 말씀에 의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 쓸데없는 일에 휘둘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되는 노릇이 없잖아요.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시작이 믿음이었으면 과정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감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분을 세워놓으신 또 하나의 우리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즉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이 음성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시작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의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그의 말씀을 따라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렇고요, 그 말씀이 멈추면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단을 쌓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왜냐? 가본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왜? 본인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혹 소원을 통해서 이루는 일은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는 끊임없이 그 말씀이 움직이는 그곳에 그의 삶의 행보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가라면 갔고요, 멈추라면 그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의 내용이 너무 대단해요. 뭘까요? 움직이는 행보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요. 감지하지 못하는 이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을 맛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쓸데없이 고난을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이 고난으로 우리의 살아갈 넉넉할 모든 것을 그 피값으로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설령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살아가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펼쳐간 세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도 살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여기까지라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제의 반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답습을 하고요, 잘 연마해야 됩니다. 삶이 온고지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맞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대 오늘은 새날일 수 없거든요. 어제 하던 대로 또 내 살던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 아닙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삶은 그냥 그대로 축제입니다. 오늘 종일 춤추고 다니십시오. 어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살아났다. 어차피 우리가 미치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쳐서 미친 사람도 있는데 제대로 좋아서
제대로 된 상황 살려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사는 이 한 가지가 이보다 더 위대한 응답은 없어요. 내 온 재산을 지불하고 내가 누워있는 들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한국 최고의 재벌은 지금 그러고 싶을 거예요. 아직도 못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최고의 재산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건강한 몸이 된다면 그분은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럴 준비도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아직도 1년 가까이 일어나질 못하고 계신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얼마나 대단한 날이에요. 얼마나 오늘 중차대한 이 날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나와는 관계없이 살아갈 그날이라 생각하지만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 인간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의 진지하게 삶을 묻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없구나.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고백대로 좀 빌리자면 날마다 죽는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거 상투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되는 기준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를 못합니다. 아는 척은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 한 가지가 그렇게 죽을 맛이고 어렵고 힘들고 뭐 살맛이 안 난다는데 이게 헐소리입니까? 왜 오늘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까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생각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뿐 아니라 다시 우리의 창조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피조세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무리를 걷다 빠지는 것뿐이에요. 되는 노릇이 없다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데요 뭐. 피 캄캄하죠. 빛이 없는데 여러분 캄캄하지요. 되는 노릇이 없으시죠. 당연하죠. 우리의 능력이 여기까지인데요 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었는데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이 그렇게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죠. 인간이 참 그렇다. 아니 그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참 영악스럽고 악해도 그럴 수가 없는, 이게 맞는 게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잘 지으신 줄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소감을 말씀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창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창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예리한 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예리한 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잘 쓰면 칼이지만
예리한 칼을 잘못 쓰면 이처럼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게가 없습니다.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참 도할 수 없이 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또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또 하나의 더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 사람을 잘 지으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이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아십니까? 이 피조 세계에는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을 위해 지으신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네 가지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 다른 말하면 안 되는 뜻이 있고 명하셨는데요, 뭘 다스리라. 이 아름다운 자연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기를 그렇게 소망하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신 세계입니다. 여기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창조의 명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저분이 느닷없이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그 계획과 하나님이 명하신 명을 다시 떠오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그분의 지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다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만 되면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단기 선교를 가면서 못 모르게 인도하고 끌려가는 이 모든 세계를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펼쳐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는 가장 자녀답게 살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부모님의 역량을 따라 경제적이든 또 교양이든 그 그늘 아래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공부 잘하면 조금 좋고 설령 공부하지 못 공부가 좀 부족해도 때로는 몸이 좀 불편해도 부모는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자녀가 좀 부족한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그저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공중의 새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볼 줄 아는 이 모습 한 가지로 살아갈 줄만 안다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 다른 것을 바라질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의 새를 저렇게 먹이시는데 다 같은 거야 못 먹이실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그곳에 있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도만 하세요. 공중의 새보다 낫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보다 낫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기도하세요. 결판을 보세요. 뭐 이렇게 어렵게 서로 모르는 결론 선지자들을 될 것도 없고요, 소선지가 어떻고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나로 이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시든지 부르시니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믿는 믿음을 따라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 가운데 하나를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잘못된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니요,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니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지금도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땅 이 끝 저 끝 모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계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계약이 파괴되고 나중에 페널티는 물든지 그러니 감옥에 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상에 달릴 정도로 가장 극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루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이면 십자가의 그 죄로 비참하게 죽는 우편 강도도 예수를 만나지만 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그 강도에게 더없는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천국일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보다 아름다운 세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다면 절대로 아브라함 행복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족장시대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무슨 수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질 않습니다.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인생은 지금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가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이 꼭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멋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요, 교수도 박사도 훌륭한 인물도 만들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합니다. 고독해합니다. 아무도 그를 붙들 자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왜 단을 쌓은 줄 아십니까? 갈 수가 없어서 단을 쌓은 거예요.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단을 쌓은 거예요. 왜? 어차피 그를 부르신 그의 행보는 그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지시한 땅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그 음성에 전부를 걸고라도 들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떠나면 지구촌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말씀이 주도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절대로 여기 못 옵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자꾸 자리가 옮겨집니다.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갈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그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무십시오.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입니다.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은 이 세상을 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아이트 무디가 그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요, 시카고가 뒤집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무디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 세상은 파손하는 배와 같아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거라.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이 세상은 개혁할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구원받아야 합니다. 전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여기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이보다 더 좋은 은총의 세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개혁할 세상이 아니라 구원할 세상입니다. 증인이 되십시오. 듣든지 아니라 말든지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이 갈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